오늘은 뜻밖의 은총을 받은 게네사렛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히 개신교회 최초의 선교사, 그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면서 선교했던 최초의 선교사 하면 우리는 알렌 선교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알렌 선교사는 목사가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1884년 9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와서 선교한 목사 선교사가 있습니다. 언도드와 아펜젤로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제물포항으로 이분들은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에게 나타나는 특이점은 뭐냐면,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처음부터 우리나라로 선교를 올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서 그가 가기를 원했던, 그리고 가기로 정했던 선교국이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882년 가을부터 해서 1883년 초까지 엘트먼이라는 목사가 뉴 브룬스크 위크라는 지역에서 선교사 지망생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훈련을 한 거죠. 그런데 훈련을 시키면서 특별히 이 조선에 대한 글을 읽어주게 됩니다. 조선에 대한 보고들을 읽어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선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884년에 11월 달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인도로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계속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조선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인도로 선교를 나갈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이 조선에 선교를 보낼 선교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에게도 이 조선은 생소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 땅을 향해 선교를 가겠다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가라. 남들 찾지 말고 너가 가라. 성령께서 이 언더우드에게 너가 가라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로 가는 선교를 다 포기하고 조선 땅을 향해서 그가 선교를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선교사가 들어왔을 처음 이 조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어떻게 봤냐면 여러분, 귀신이라고 봤다는, 노란 귀신이다. 왜냐하면 워낙 거구잖아요. 워낙 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코도 이만하고 눈도 이만씩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조그만한데 눈이 이만한 게 막 보이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을 노란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굉장히 경계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선교사에게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 사랑방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문안 교회가 시작되었죠. 사경회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넘쳐나도록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낼 때 이 조선 땅의 선교는 정말 대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고 편지를 보낼 정도로 놀랍도록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도 손자도 3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땅에서 이 선교를 감당하는 정말 한국 땅의 선교의 명문 가문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렇게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과 수고, 이 집안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전 세계의 선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오지 않고 인도로 가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아마 이 땅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은 더 여러분 더디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도가 아니라 조선 땅으로 갑자기 선교의 방향을 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인도로 흘러가야 할 복음의 물길을 여러분 이 땅으로 돌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정말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의 물결을 늘 흘려보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것도 여러분 주님의 이 사명을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물길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뜻밖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발걸음이 막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는 이야기들이 막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분주해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래 예수님은 게네사렛으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근처 들판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사건을 좀 다르게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목적지가 벳세다가 아니라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먼저 벳세다 마을로 가라라고 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 이후에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가버나움으로 갈 계획이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사하셔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이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는 센터같이 여러분 사용했던 예수님의 본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벳세다로 가던 길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부들도 있었지만 이 풍랑 앞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지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분 벳세다가 아니라 도착한 것이 바로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는 정말 뜻밖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우리 54절 5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다 알아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도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실까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지도를 좀 확대해 놨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보면 제일 끝에가 제일 위에가 벳세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요. 벳세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동그랗게 쳐져 있는 데가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네사렛과 벳세다 그 사이가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원래 제자들을 보내는 건 벳세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갈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은 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이 원래 여러분 항해의 목적지는 벳세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항해의 목적지가 어디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왼쪽인 게네사렛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 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게네사렛은 가버나움과 경계가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게네사렛은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전도의 여정 속에 갈 계획이 없었는데 이 풍랑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방향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 온 동네 방네를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왜 뛰어다닙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방네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급하니까 여러분 침상째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또 사람들을 막 부르러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로 그 옆 동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백부장의 중풍병에 걸린 하인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그게 가버나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혈루증이 낫잖아요. 이게 바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이로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버립니다. 이게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병들은 고칠 수도 없고 여러분 살릴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은 야이로 딸로 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오신 게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열광하면서 환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교회에 치유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는데 놀랍게 사람들이 막 낫는 거예요. 병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되니까요, 여러분 청주에 사역하는데 저 남해 끝에서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강원도에서도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친척들이 아픈 사람들을 막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접 가가지고 싣고 와서 집회에 참석시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으니까요, 병이 나으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 오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시간을 내어서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렬하게 여러분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열렬히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환영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렇게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려라고 말씀을 가르쳤던 여러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왔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닌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여러분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여러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구암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가질 태도,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54절 5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병든 사람,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여러분 그들이 촉각을 세우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는 병자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요.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오늘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지금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이 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다면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했는데도 목사를 안 불러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미안해서 수술 전에 목사한테 전화 주셨어야죠. 그러면 어김없이 하는 이야기. 목사님 바쁘신데요. 목사님 귀찮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 너무 피곤하신데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목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보잘것없었으면 여러분 목사를 우리 목사가
오나 안 오나 아이고 별것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를 안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안 찾아요. 여러분 그건 목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의 자존감을 짓밟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래요. 절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대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말까지 저한테 전달해 줘요. 여러분 빨리 전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우리 교회는 물론 이 동네에서 제일 늦게 듣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아이고 뭐 예수가 왔는데 어쩐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뭘 말하냐면 아유 예수 별것 없어. 뭐 예수가 와봤자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어? 뭐 아무것도 뭐 할 줄 아는 사람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뭐 어쩐다고? 뭐 이름이 조금 알려져 있지 뭐 나하고 나면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병에 걸려도 주님을 찾아오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끝에 보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이 치는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다 물로 가서 강가로 가서 수장돼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서 봤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대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께 갔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예수님께 간구했다니까요? 간절히 여러분 구했대요. 무엇을요?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예수님이 오니까 우리 재산이 막대하게 손해를 입습니까? 나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딱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진 침상에 누운 중풍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보세요.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동네에 들어오자마자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대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만 오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을 앞에서 이웃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버나움 사람들은 수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적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게네사렛 사람들이 듣고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마태복음 14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제 통제했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인데요. 사람을 보내어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 사람 보내잖아요. 확실할 때 사람 보내잖아요. 꼭 와야 될 때요. 그러니까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늘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랑과 전도 축제,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체면, 그 사람들이 가서 말했더니 믿지 않아요, 요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체면이고 무시해도 상관없이 가서 여러분 이 소식 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게네사렛 사람들이 55절 끝에 보니까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상채로 메고 온 게 쉬워요? 내 일 아니에요. 내 이웃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절박하고 다급하면 침상채로 메고 와요. 내 고생할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을 것만 생각해요. 왜?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모여드는 이들을 결코 예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수를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요, 급하니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여러분 시장에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 옷자락으로 만지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아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두를 다 기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차례가 안 돌아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측하고 여러분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병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나서 말하지 않아도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고 싶은 것은 주님을 향한 여러분 그 믿음인 거예요. 그 간절함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았다, 성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까지도 여러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그들이 병을 고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의 아마존 가면 세계 최대의 하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존과 끝에 바다와 닿는 이 하구가 얼마나 크냐면 325km에서 333km까지 넓대, 이 하구가요. 계산해보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존강에 딱 들어서 하구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 바다에 있는지 아마존강에 들어와 있는지 구별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쪽 편 저쪽 편으로 언덕이 보이질 않아요. 하다 크니까요. 어떤 배가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를 하다가 물도 떨어져 버리고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물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만 해상도를 보니까 아마존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으로 올라가면 물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열심히 올라왔어요. 근데 부들이 해상도를 봤을 때 이미 아마존 강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존 강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아마존 상류에서 배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우리는 먹을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존 강을 좀 찾는데 아마존 강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미 아마존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만 너희들 그냥 바가지만 내리면 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마존 하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떠먹을 수 있는 은혜의 바가지만 내리면 언제든지 그 은혜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옆 사람이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아마존 하구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은혜의 강에 여러분 우리의 바가지를 내리고 은혜의 생수를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